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은 어떤 것일까요? 불신일까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그 권세, 능력은 그 힘을 점차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절대로 두려움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도 바꾸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복받고 믿음으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은혜라는 말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해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이 땅에 있는 티끌같이 무수한 자손을 주셔서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생리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 또 윤리적으로 깨끗해서 종교적으로 열심히 활동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을 누리게 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은 사람입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것도,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내가 부지런 떨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서 여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게 뭘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는 그런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는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의롭게 여겨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대가입니다.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얻는 것,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한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아니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인이 아니라는 것, 허물이 많은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 자신은 그가 행한 어떤 의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도 우리와 같이 죄인이고
우리와 같이 구원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의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에게 나는 쓸데없고 죄인에게 내가 도움이 된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내 행실 때문에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의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의 무능 때문에,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아파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면 은혜가 한량없이 크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내가 사는 것이다,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아브라함의 의,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 1%도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좀 나은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죠. 한순간에 떠나라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냥 순종하며 떠났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행위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얻은 것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죠. 멜기세덱에게 바치죠.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게 되죠. 소돔성이 멸망으로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소돔성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사람, 그게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행동한 것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복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긴 것은 이런 행위 1%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나님의 복받을 자다, 이렇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오직 하나,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고, 믿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고,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선행이 나오는 거예요. 선행은 구원받기 위한, 의인이 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선행은 구원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우리의 변화된 삶의 응답, 그게 바로 선행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특별하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복을 준다고 한다면, 아이고 참 아브라함은 좋겠다, 나는 뭐야,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선택하고 아브라함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고 사람에게 뭔가 줄 때 내가 갖고 있는 것만큼 주잖아요. 주고 나면 모자라잖아요. 더 주고 싶어도 모자라잖아요. 며칠 전에 뉴질랜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자기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지금 몇 천만 원을 준비해서 선교사들을 돕겠다고, 목사님 아시는 분 추천해달라. 그래서 몇 분을 추천해 줬어요. 그랬더니
한순간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모자라서 자기가 이제는 1억 원 이상으로 더 준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신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겠어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 이건 너무 감사한 거죠. 아브람처럼 우리를 부르신 것도,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신 것도, 구세주를 믿게 하신 것도,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도, 바랄 수 없는 소원들을 품게 하신 것도, 축복의 약속을 받게 하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특별히 선교지에서 고생하시는 그분들을 돕겠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고백.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가운데 많이 힘드시죠? 어렵죠?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면 다 부족하지만, 그 선교사님도 몇천만 원 모았는데 많은 사람이 해서 이거 다 나눠주고 나니까 더 이상 없어서 다음엔 더 많이 준비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은 나눠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량 없으십니다. 한량 없으십니다. 누구든지 와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더라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나눠줄 수 있는 한량없는 은혜를 갖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앞에 달려 나오는 것,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람처럼 의심을 버리고 확신하는 가운데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허무맹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에게는 이게 불합리해요. 또 감성적인 사람에게는 이게 불투명해요. 이게 뭐 말이 그렇지 되겠어? 그렇죠. 그러나 신앙적인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적인 사람은 불투명해 보여도, 불합리해 보여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 살면서 그런 이성의 포로가 되지도 않았고 감성의 노예가 되지도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우리의 모델이 되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통해 인간의 이성과 감성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권능, 이것을 확신한 거,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전혀 달라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했을까? 내가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을까?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그죠? 그래서 세상에도 보세요.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아침 일찍 목욕 제기하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빌고, 내 정성이 내가 믿는 신에게 전달되어서 그 신이 내게 뭔가 복을 주겠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정성,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졌든지 상관없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거짓처럼 보이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지,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하늘의 복을 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아주 잘 훈련됐던 이 당시 헬라 사람들, 이 헬라 사람들 앞에 이 십자가의 길을 믿는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죠. 웃음거리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는 어떤 종교적인 사람에게서는 뭐예요? 이게 농담이죠. 야 농담하지 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게 말이 되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길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방법을 따라야 될까요? 우리는 당연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 오늘에게까지 전해지고 있고 연결되고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율법, 할례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의인으로 인정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할례가 시작됐잖아요. 이 할례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표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남자아이들에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받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표징이에요. 하나의 증명서 같은 거예요. 너 할례 받았어?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네. 할례 안 받았어? 그럼 너는 하나님 백성 아니야. 증명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할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인정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훨씬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도 아니고 율법으로 아니고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을 여러분 다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 잘 지키고 있어서 경찰서에 붙잡혀가지 않고 감옥에 붙잡혀가지 않고 여기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법을 우리의 잣대, 우리한테 그 법의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대면 우린 다 죄인이에요.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들통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린 다 죄인이라고요. 그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없다고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율법으로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자기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 오직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오직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은혜.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죄인으로서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격밖에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상속자가 될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상속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예요? 믿음.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상속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믿음의 기초로 세워진 그 토대, 거기에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고 그 상속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용감하게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번제물을 어떻게 바쳐요? 그러나 그는 고백에 내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내 아들을 제물로 드리지만 내가 내려올 때는 둘이 함께 내려오리라. 제물로 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히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실수도 했었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나 다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기 때문에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상속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믿음을 빙자해서 우리의 욕심을 채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참 믿음,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상속자가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것,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지상 최대의 상속자,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감히 하나님의 능력을 상속받을 그런 위대한 자로 변화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될 이 상속자, 이게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이제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약속을 후손들에게 증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원미동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